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감격스럽고 감동을 일으켜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부모님이 등록금을 주지 않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기차를 타고 어떤 때는 어느 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등록금을 주셔서 등록금과 기숙사비와 책값을 다 주셔서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않지만 제가 만났던 그들이 기도하면 저를 생각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들이 그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려올 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기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도 그 무엇도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각이 여러분 창문을 바라보고 막 우는 거예요. 울다가 보면 나중에는 막 손수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콧물도 흘러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믿다 보니까 기적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 모든 것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 믿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안 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도시락에 얽힌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가면 점심 식사 때 도시락을 다 까놓고 도시락을 먹으면 저는 도시락 뚜껑 하나를 가지고 얻어 먹었습니다. 동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먹었습니다. 제 나이 20살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누님들이 해온 도시락을 가져오면 언제나 그 도시락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20살 때는 먹고 돌았으면 배고픈 시절입니다. 나 하나 먹기도 벅찬데 그 도시락을 선을 그어서 딱 자르면 자기는 뚜껑에 먹고 메인 도시락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도 저에게 줍니다. 깨끗하고 좋은 숟가락은 저에게 주고 자기는 저 슈퍼나 어디로 막 달려가서 컵라면이 주는 젓가락을 얻어다가 그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국도 저를 주고 다 저를 주는 겁니다. 야 친구야 됐어 내가 거기로 먹을게. 아니야 네가 그거로 먹어. 너가 그거로 먹어. 작년 12월에 저희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다 성장해서 50이 넘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친구는 저에게 도시락같이 젓가락을 놔주고 숟가락을 놔주면서 하길래 야 이제는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내가 놓게 내가. 가만히 있어라. 오늘 4일 동안 내가 한다 내가. 그리고 젓가락을 놔줬습니다. 너무 놀랍게 그 친구는 도시락을 줬는데 자기 먹을 것을 도시락을 줬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10,000명 가까이 돼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내 조릇이랑 내가 먹으면 나 하나 배부르고 말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구제하는 데 드렸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그 친구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적이 오늘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5,000명의 밥그릇을 자기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내 밥그릇 나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5,000명의 축복을 나 혼자 누리는 그런 악독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밥그릇 한 그릇 남고 남는 것은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큰 도시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광주리가 남습니다. 5,000명을 먹이면 배부른 게 배고픈 게 아니라 모두가 배부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 하나 먹으면, 야, 이건 내어드리면, 이거 하나 내어드리면 나는 오늘 굶을 텐데, 그러면 기꺼이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에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어드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벳세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한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 저녁도 먹고 점심때부터 굶어가지고 저녁까지 굶으니까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밥을 먹든지 사 먹든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라. 나는 이 말씀이 시작의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누어 주라. 한 번 더. 너희가 나누어 주라. 네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여러분 괜찮게 버는 사람이 1년 연봉이 넘습니다. 그러니 수천만 원이 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허기만 달랠 수 있는 도시락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그 무리 중에 왔다 갔다 하더니 뭘 하나 가져왔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도시락을 내어 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야, 이것 가지고 어쩌라고 이것 가져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밀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아니요.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지 않으면 30배도 없고 60배도 없고 100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으면서 30배, 60배, 100배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심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밭이 많고 아무리 넓은 땅을 갖고 있을지라도
공허한 울림으로 야 심지도 않고 걷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씨앗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곡식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어드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내어드렸습니다. 나는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평생 잊지 못할 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 같이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둘이 하게 됐는데 교수님이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한 형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형제는 제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그럽디다. 아, 이분은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서로 인사를 시키길래 인사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소개하고 그 친구분을 소개하는데 그 친구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완전 인재예요.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교수 요원이 되려고 평양 시내에 살 뿐만 아니라 신분도 좋고 모든 게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스크바 종합대학을 국비로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모스크바 공원에, 저도 모스크바 공원에 갔거든요. 모스크바는 숲속이 아주 잘 형성되고 나무가 크고 아파트를 지어도 숲속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막 건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숲속에 잘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모스크바 이 공원에서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한국 사람을 만납니다. 얼굴 보니까 고려인 같으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이철수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이 이분이 권투하고 막 킥복싱하고 운동한 분이 당당한 분인데 말을 건 겁니다. 러시아 말로 걸으니까 당신은 혹시 고려인이냐 했더니 고려인은 아니지만 나는 조선인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말이 통하니까 한국말을 하게 되잖아요. 반갑잖아요. 우린 같은 동족이나 같은 민족끼리 결애끼리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출신 성분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라 그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데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된 심령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 교제하고 차 마시다가 성경을 배우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워낙 똘똘하니까 난 성경도 알고 싶다. 공부하는데 아주 이 사람은 공부하면 다 좋은 거예요. 성경 공부든 무슨 공부든 공부에 이 사람은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부 좋지 하고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드리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믿음은요, 처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믿을 땐 주시옵소서 하다가 믿음이 좋아지면 주여 나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드림은 기적입니다. 나눔은 기적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2018년에 여러분이 심고 나눔으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김명세, 김명론대 사실은 이름을 바꿨죠. 왜냐하면 북한 애들이 타켓트니까. 그때 당시 95년, 96년대에 왔으니 그때는 탈북 안 할 때예요. 그리고 최고의 교수 요원이 탈북했으니 발칵 우리나라 KBS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소름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당시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는데 무슨 맛인지를 몰랐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6개월, 7개월, 8개월이 되던 해 여러분 거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북한 당국에 선글라스를 끼고 권총을 찬 7명의 여러분 공안 당국이 닥쳐들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40평, 50평, 30평대가 있지만 모스크바 가니까 15평에서 18평입니다. 평균 사는 조그마한 동. 그 선교사님이 무슨 큰 집에 살았겠습니까? 아마 15, 18평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옛날 주공 아파트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갔나 문 열라오 하고는 문을 부시고 들어왔습니다. 다 정보가 입수가 된 겁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을 줄게. 내 남은 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는 안방에 건너가 숨을 공간이 없으니까 화장실도 하나고 여러분 1분도 안 걸려요. 7명이 뒤져봐야. 그는 침대 모서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명이 안방으로 닥쳐 뛰어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을 열고 침대 커버를 여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간나가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지? 그러더니 그들은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그 얘기의 간증을 들으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면, 내 삶을 드리면, 내 시간을 드리면, 내 물질을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 그러나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드리면 굶어 죽고 내가 이걸 드리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헌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꺼이 드림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했으니 10,000명은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잊어버렸습니다. 야, 배불르다, 놀랍다, 대단하다. 그러나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평생 동안 이것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도시락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그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은혜는 언제나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삐지기를 잘해요.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뭔 말만 하면 섭섭하고 그런 분이 하나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권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빈정상해서 못 다니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이고, 그래도 권사님은 사는 게 괜찮으니까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가세요. 권사님이 뭐 하나 해놓으면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 하지 않겠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뭘 해드릴까요? 그러길래 옛날에는 교회를 졌을 때 위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통 준 게 아니니까 커튼이나 괜찮은 걸 하나 싹 돌려놓고 가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사는 게 아주 여유가 있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돈은 제가 지불할게요 했는데 목사님이 아주 커튼도 커튼 나름이지 최고로 비싸고 좋은 거를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와가지고 돈 10만 원 될 줄 알고 얼마요? 했더니 뒤집어 놀라 자빠질 정도로 비싼 거래요. 뭔 커튼이 그렇게 비싸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했는데 시원찮은 거 이러면 성도들이
그나마 해놓고도 욕도 먹는다.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걸 해야 된다고. 어떤 걸 했냐면 옛날에 교회 가보면 까만 융이 있었어요. 검붉은 융. 거기는요 이 실빛 납빛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촘촘하고 이게 견고한지. 그걸로 다 돌려보냈대요. 권사님께서 돈을 내고 그 다음날 떠나신다고 하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떠나신다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커튼이 왜 이렇게 구겨졌나 펴졌나 커튼 피고 커튼 말리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릴 때 내어드리고 헌신한 사람은 교회도 내 교회인 것이고 은혜도 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내 자녀를 내어드리면,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에 보면, 여러분 시돈 지방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청도 서산에 팔복면 덕송 일구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게 안도회비가 태어난 곳 이런 것처럼 충청도의 어디 동네 이런 겁니다. 시돈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사가 다 망쳐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돈 땅 사르밧에 엘리야라는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목사님이 방문해도 부잣집에 좀 있는 집 방문하지 꼭 방문해도 그렇게 없는 집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없는 집에 방문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가물었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야, 물 한 잔 줘. 그러니까 남아있는 물 드렸더니 벌컥벌컥 마시더니 물 한 잔 마셨으면 가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야, 시장하니까 거기 떡 한 조각 좀 가져와라. 떡 좀 하나 갖고 와봐. 예, 빵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희 집은요 이제 이 떡 한 움큼 밀가루 요만큼 남았습니다. 기름에는 다 떨어져 있는 기름 팍팍 털어봐야 몇 방울 떨어지지 않는 기름 남았습니다. 목사님, 그렇잖아도 우리 집은 음식이 다 떨어져서 목사님 이거로 내 아들 하나 먹이고 오늘로 내 인생은 끝났다. 죽을 날만 바라볼 것입니다. 이제 우린 이거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고 탈탈 털어서 거지 만들려고 간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그거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어드림으로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여러분 그 빵을 혼자서 물 마시고 빵 마시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망하는 겁니까? 이제 이 집은 이제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이 집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기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채워지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적이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말합니다.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준비하라. 그리고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은 풍성했습니다. 꺽하고 트림 나올 만큼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드림의 기적을 창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형제 중에도 혼자만 부귀를 누리는 형제가 있습니다. 잘 돼가지고 형제 중에 자기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좋은 옷 입고, 야 너는 옷이 이게 뭐냐, 나는 이게 메이커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만 자랑하는 형제가 있어요. 자기만 부유한 형제. 이런 크리스찬들은 악덕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 중에 악덕 크리스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배웠다고 형제들 무시하고,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는
모두를 간수합니다. 동생도 간수하고 형아도 간수하고 누님도 간수하고 다 간수합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겁니다. 다 같이 행복한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안 좋은 속담이 있고, 여러분 잘 될 때는 안 좋은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그때가 잘 될 때잖아요. 근데 뭐가 아파요? 그만 아파야 돼. 배가 기뻐야지 뭐 아파야 아프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간다. 뭐 이런 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콩 한쪽도 한번 해봐요. 혼자만 다 먹으려고 끝까지 입 다물지 말고 콩 한쪽도, 그렇지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 참 좋은. 여러분 이 속담이 나올 때는 여러분 풍년 들었을 때일까요? 가뭄 들어 배고플 때 이 속담이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우리 충청도는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 엄마가 누른밥 한 그릇으로 바가지에다가 박박 긁어서 누른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울 때입니다. 옆집 아저씨나 어머니가 누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밥을 지어서 먹을 때인데 밥그릇이 다 그만큼 짓지 않습니까?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 올로시오, 밥 한 술 뜨고 가시오 하고 기꺼이 자기 먹을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러한 나눔 때문에 이 민족은 지금까지 유지된 겁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헌신이요,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배고플 때 다른 사람이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줄 때 기적은 일어나고 함께 살고 함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홍정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랄 학교, 미랄 선교하는 겁니다. 장애인 선교하는 거예요. 장애인. 버려진 장애인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추위를 많이 타서 어느 날 너무 추운데 오리털 파카가 나올 때, 처음 나올 때 그 오리털 파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옷이 다 있구나 할 정도로 좋은 옷인데 오리털 파카를 어느 성도님이 한 분이 사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옷이 다 있구나. 그냥 입는 순간 든든하고 따뜻하고 그래요.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너무 감사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날 눈이 많이 쌓였대요. 눈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춥다 하고 호주머니 손 넣고 막 걸어오는데 여러분 사찰 집사님 한 분이 빗자락을 들고 그날따라 안 오던 빗자락을 들고 그날따라 잠바도 안 입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쭉 그러면서 빗자락을 쓸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가는데 주님이 자꾸 뒤통수에다 말을 하더래요. 너는 한대 나와서 빗자락도 쓸지 않고 너는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럴 거잖아. 자꾸 그러길래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그러고 옷을 벗어서 그 사찰 집사님을 드렸습니다. 사찰 집사님 드리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너무 추웠지만 가슴에는 불이 일어나고 마음은 뜨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는 오리털 파카보다 더 좋은 파카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눔은 기적인 것입니다. 나눔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악성 크리스찬이 되지 않길 바라요. 5,000명을 함께 먹이고 5,000명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이 어린 소년을 존경합니다. 이 어린 소년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마 얘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 먹으려고 했던, 날로 다 삼키려고 했던 한 사나이, 그 사람이 사케오였습니다. 사케오는 먹어도 5,000명분을 다 먹고도 여러분 그는 배고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는 놀랍게도 5,000명분을 혼자 먹으려고 했던 그가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5,000명분을 먹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손이 오므라지고 마음이 오므라지고, 여러분 이거 드리면 큰일 나겠지. 만약에 이 소년이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아마 이 소년이 나눔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비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실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도시락을 당신이 먹고 끝난다면 그 부분은 비어져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5,000명은 먹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 사건은 이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소년의 행실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우리를 기념하고 우리도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시다. 2018년에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심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지만 심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당신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녀가 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친구를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가 12월에 3번의 저녁 집회를 그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도시락을 주더니 진짜 5,000명을 먹이네. 당신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그렇게 무섭지요? 저희 교회는 10,000원의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고 저희들이 10,000원의 기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10,000원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기적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겨우 10,000원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민족을, 세계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새 일을 일으킬 하나님을 경험하는 2018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은 기적입니다. 나눔은 희생과 헌신과 결단과 각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당신이 먹어야 될 그 도시락을 당신이 먹는다고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걸 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도시락을 저에게 주었던 그 친구 목사를 기억합니다. 그 친구 목사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도시락을 처음에는 한 사람한테 주더니 나중에 10사람한테 주더니 100명한테 주더니 1000명한테 주더니 10,000명한테 주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년의 믿음을 갖고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먹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얻어먹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